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 이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25장에는 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3일 동안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아마 많이 다 들어보신 비유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합니다. 즉,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는 것이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오시는 겁니까? 왜 더디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더디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여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칼같이 구분하고 칼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칼같이 나누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만 그러면 벌써 세상은 끝났을 겁니다. 다 칼같이 나눠서 끝내버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온 겁니다. 그리고 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졸면서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다섯만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깨어있지 않고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좀 뒤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이런 거에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자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노아의 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런 일상을 항상 뒤로하게 합니다.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 때 우리는 일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모두 잘 때는 자야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잘 때 깨어서 밤새 처리하고 이게 깨어있다는 게 아니라 잘 때는 자고 일상을 생활할 때는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상을 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천의 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잘 때는 자고 일할 때는 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아니냐. 근데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25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지. 이 기름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천국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 기름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됐냐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의 끝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때문에. 그럼 그 기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죠. 이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을 기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을 선행이나 옳은 행실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해석할 때 그 등불이 소멸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는 거죠. 물론 소멸될 수도 있지만 성령 자체는 소멸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기름이라고만 해석한다, 기도라고만 해석한다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를 적게 한 사람보다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라는 어떤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행과 옳은 행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기름을 우리가 보다 바르게 해석한다면 이 기름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열 처녀가 모두 다 등을 가졌다는 것으로 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거나 어떤 이 예수님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들어보거나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유태인들처럼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의 기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오늘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이 기름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알미 있는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기름의 중요한 여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름이 준비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 으쌰 다 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게 이 기름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 결국 기름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기름이 어떻게 얻어지죠? 올리브 오일 어떻게 얻어지죠? 참깨, 기름, 참기름 어떻게 얻어지죠? 들기름 어떻게 얻어집니까? 기름들이 얻어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으깨어지는 겁니다. 깨지고 으깨어지고 그것에서 기름이 준비됩니다. 내 자아가 으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으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그 기름은 준비가 됩니다. 아, 내 자아를 깨뜨렸더니 내 자아가 으깨어지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게 의존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죠. 기름이 준비되는 거지. 오늘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름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으깨어지는 게 힘듭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아를 한번 깨뜨려하고 이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한번 행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스러운 일이라고만 결론이 난다면 그건 제대로 간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으깨어지고 내 뜻이 으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봤더니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더 온전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으깨고 내 뜻을 으깨는 게 훨씬 더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아가는 건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다섯 처녀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주님과 이 관계를 맛본 적이 없는 사람. 이 기름을 누가 준 거를 가지고 뗀 적은 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 간증을 많이 듣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러나 간증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체험이에요. 나에게 그 체험이 있느냐. 나에게 그 기름을 준비한 경험이 있냐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이 안에 예수님의 기름이 준비되는 경험을 해보는 이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내 자아가 깨지고 으깨질 때까지는 힘들지만 마지막 으깨지고 나면 순전한 기름을 갖는 경험을 가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름이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가 마치 비교되는 게 구약에 보면 우리가 어제부터 시편을 시작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사정에서 어제 참여는 못했지만 시편을 이제 요번에 이제 통독으로 묵상하는데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조되는 인물 둘이 있죠.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 집안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사울이 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종교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먼저 지내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 제사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울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맞이한 본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 상하 새벽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제대로 한번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을 접신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서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행동도 했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여러 가지 일들 사실 다윗도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시편을 묵상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늘 자기가 으깨어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 145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고백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자리를 으깹니다. 언제나 내 왕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주며 그 기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사이에 자존감이 높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기대도 안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 속에서 그는 기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으깨어지고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 시편 3편 7절 어저께 읽었겠지만 우리가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늘 주님께 의존합니다. 내가 으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존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 의존하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로서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근데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한 다윗의 결과는 기름이 준비된 인생. 아니, 기름이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름이 넘치는 인생.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속에서 그 깊이 속에서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나에게 이 기름이 있습니까? 이 기름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관계를 통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 관계의 기름이 없으면 주님과의 이 관계의 기름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단순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철저하게 의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이제 통독하며 묵상하실 때 이 다윗의 기름이 준비되는 그리고 그 잔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이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며 이 역사가 이 기름이 준비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름이 준비되는 우리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원주민 패밀리 비전 트립이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